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공로를 중시하였던 중세교회의 문제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중세교회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결국 개신교가 태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가 구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구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사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로 완벽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교회 당국의 해석을 거쳐서 성도들에게 그걸 간접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라틴어로 써져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의식과 예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또 선행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신교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중세교회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다면, 또 착하게 한다면 천국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살아야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에게서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행하자, 이렇게 노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그 가사를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대인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불렀습니다. 서로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적국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공격하기 좋은 나라로 보았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웅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오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조차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도를 실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까지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험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참 하고 있는 어느 날 루터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친 어깨를 가지고 축 늘어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가 너무 놀라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루터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낙심한 얼굴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때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다 하는 그 각오로 종교개혁을 끝까지 하였고 종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루터의 아내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평화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을 때는 마치 다윗과 같은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외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가 솔로몬까지는 이어졌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분열되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열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힘을 의지하고 한 그때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래서
평화가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들이나 언제나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현대 정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고 또 지방선거를 보고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선거 때마다 제가 당선되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장터 한쪽에서 만병통치약을 팔았던 약장수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인간이 만든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평화는 하나님만이 가져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백성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볼 것입니다. 피스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 계획이죠. 그 계획이 자세히 보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는 있어도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평화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재판자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뺨을 치는 것도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막대기로 뺨을 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치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며 인간이 만든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약속, 그 평화를 약속하는 것은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고 거짓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가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하면 어딘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을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전혀 주목을 받을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어떤 지역이 중심에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을 잘 몰라도 에브라다를 잘 몰라도 성경이 그곳이 작다고 얘기해 주고 있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쟁 때문에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십니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왔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날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롯은 아마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헤롯이 성경을 알고 있을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러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왕이 물었을 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에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좀 강했다면 이 전쟁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지위가 있었다면, 좀 더 부유했었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다고 하는 베들레헴이 내가 그곳을 사용해서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곳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그 말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작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또 인정해주지 않는 그 조건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참된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근본은 상고요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었다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여서 그 아이가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가 온 세계에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창대하고 확장되어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완전한 평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미가 선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얘기할 것입니까? 그 시대가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하고 포로가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평화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자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전쟁이나 가난이나 이런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없이 살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참된 평화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캄보디아처럼 사람들이 잡아가고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 그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다툼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